우리 다 같이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사랑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주와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관대함으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어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나이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마스크 없이 호흡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서야 그 귀중함을 알았나이다.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갈급한 일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나이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나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며 예배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우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속히 완쾌되게 하옵소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항력과 면역력을 주옵소서. 모든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자원봉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갑절로 더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환우들이 치료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유행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하시고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위정자들과 여야가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4월 5일에 있을 총선에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혼란에 빠져있는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진리이고 정의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키운 이단 사이비 종파 신천지의 멸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의 바이러스 신천지를 고발합니다. 신천지로 인해 이전부터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며 하나님 자녀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몸된 교회를 감히 공격했습니다. 신천지 종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멸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포의 바이러스임을 알고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계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의 유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재앙이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잘 지내며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에 오니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물로 헌신을 다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이길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그의 육체 가운데 충만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병마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림돌을 넘어선 다름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길어지고 있어서 많이 당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일을 봅니다. 제가 작년에 어떻게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작년에 갔다 오게 됐는데,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그나마 유럽에서도 굉장히 나은 곳입니다. 얼마나 유럽이 영적으로 척박해져 가고 있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 유럽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자기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사실 우리나라도 이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유럽 가운데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이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그런 곳으로 많이 나갔지만, 이제는 유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유럽이 영적으로 척박해지고 선교지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로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기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여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남자애들이 밥을 한다던가 빨래를 한다던가 설거지를 한다던가 이러면, 야 이놈아 뭐 떨어진다, 그런 말들을 하셨죠.
안 하셨어요? 네, 그런 말들 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 겁이 많고 약한 남자아이들 보면 야, 너 그럴 거면 뭐 갖다 떼버려라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하셨죠. 다 농담들로 하신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참 자유로웠어요. 그렇죠? 또 고모들은 꼭 만나면 한 번씩 남자아이들 뭐 만져보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컸나 본다고 괜히 그러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자유롭고 정처럼 했던 것인데 요즘 같으면 이제 큰일 나죠. 요즘 아이들이 뭐 이제 부모도 신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위험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도 주의해야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강한 이런 유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사실상 뭘 말하는 거냐면 스스로 거세를 해라. 이런 뜻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좀 읽기가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 당황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말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라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녀는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은 여종 하갈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유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낳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뭐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문장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 아래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벗어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사망에 종살이하는 자가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으로서의 그 멍에를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의 멍에 아래 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해요? 다시 우리를 죄의 종으로서 멍에를 매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버려버리고 다시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서의 멍에를 매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과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건 표현 이유가 뭐예요? 이미 종의 멍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스스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주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표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이 할례를 행해서 몸에 표시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던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할례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로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마치 이렇게 써요. 야, 표시해라. 중요한 표시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빨간 줄 쳐라. 이런 빨간 펜으로 빨간 줄 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과 할례를 의지하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결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육체 하는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영이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할례를 받는다면 그건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들은 이미 결정한 거예요. 왜?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뭘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율법으로 온전히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쳐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613개로 정리해가지고요 조항을 쫙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겠다라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613계를 주면서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었어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어떤 육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의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모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일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도 여러분 어릴 적에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에 누구보다 열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제 어떤 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나도 율법 지키고 살았다. 나도 할례 받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해서 일생을 바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많은 어려움과 박해 중에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도 생겨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생겨난 그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도 없는 율법을 지키게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렇게 누가 와서 가르치면 아이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건 믿음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네, 어쩐지 내가 사도 바울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럴 때 좀 찝찝했어요. 우리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재물도 바쳐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고 또 할례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종종 다름질로 표현합니다. 이게 육상 경기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거죠. 올림픽이 있기 전에 막 이렇게 고대에 있던 육상 경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나아갔던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라고 표현했어요.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름질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생겨난 거죠. 바울은 그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율법과 할례를 따르도록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는 권면이라고 표현된 이 가르침은 그들을 부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처럼 참된 구원의 진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의 권면은 결코 그들을 부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마치 뭐와 같아요? 누룩과 같아서 반죽에 들어가면 매우 작은 양이 들어가도 그것이 큰 빵으로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례에 강조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강조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들을 뒤흔들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르쳐서 복음을 믿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결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이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인의 형태는 그냥 그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방인이어도 똑같이 만약에 따르고 있다면 이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쉬운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율법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다 지키면서 가르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마 어려움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를 강조하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인 거죠. 두 가지 면에서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나무에 달린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어떤 겁니까? 율법과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만약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유대인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비록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긴 하지만 할례도 강조하고 율법도 지키라고 하니까 저 정도면 그냥 괜찮다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하며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래서 결국은 할례 받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차라리 거세를 해라. 너희 스스로 다 끊어버려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아무 효력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다름질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름질은요, 항상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첫째는 목표가 중요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든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달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달리고 있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려야 돼요?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잘 달리고 있었는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미혹해서 진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걸림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걸림돌은 뭐였어요? 그들을 유혹했던 잘못된 가르침,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나다 보니까 자꾸 이단들이 걸려들어요. 그렇죠? 어제도 또 어떤 이단 교회가 또 걸려들었어요. 이제 사람들도 알아요.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던 사람들이라 알고, 천안에서도 한 이단 교회와 연관된 사람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작은 거에 불과해요. 얼마나 이 나라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타협하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만약에 내가 그들과 똑같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면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럼 나는 박해받지 않았겠지. 박해받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더 편하게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여정에 유혹이 있어요. 그것이 내 신앙의 여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사정과 내 이유를 따라 타협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나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이러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시죠? 장로님들도 물론 다 걱정하시지만 목사님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들이 현장 예배 드리지 말고 동영상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헌금 안 들어올까 봐 목사들이 저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헌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교회는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서 뭐 장사해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투자해서 뭐 수익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헌금이 안 들어오는 게 교회의 걱정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게 뭘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게을러질까 봐, 나태해질까 봐, 뒷걸음질 칠까 봐, 이 상황이 성도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얼마나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이런 거예요. 교회 너무 오고 싶으셔서 난리예요.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 뭐 성도들의 카톡도 하고 막 그랬더니 다들 교회 오고 싶으셔서 막 그러시는데, 그러나 이게 길어지다 보면 신앙생활, 집에 안 나오는 게 편안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떤 청년이 오늘도 동영상 예배 드리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너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그랬더니, 아니요, 집에서 편하게 비디오 볼래.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편하려면 한없이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워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일어나십시오. 누가 알아요? 그렇죠? 누워서 그냥 보고 있어도 아무도 모르고, 이 시간에 산에 올라가셔서 보고 있어도, 해수욕장 가서 보고 계셔도 알 사람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지 않아도 지금 놀다가 이따 오후에 본다 그래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되는 게 뭐예요? 신앙이 열심히 잃어버릴까 봐. 시간 구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것의 습관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에 이 걸림돌을 이겨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내 안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의 역사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위기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 행위를 통한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격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걸림돌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다름질 가운데 걸림돌을 만나더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감격하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순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진리에 순종하는 걸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듣게 하셔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림돌을 이겨내고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는 수많은 걸림돌과 유혹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붙들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